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상에서 바로 앞에서 변화산상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가 깨우치는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를 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계속 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까지도 봤는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누가복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혈루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장님도 고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발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 거니?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보면은 내가 서기관과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9장 18절에서부터 거기 또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 내가 이제 관원들과 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얘기를, 그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남겨주고 싶으시니까 이제 9장에 들어와서부터는 그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신다는 얘기를,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능력을 주시면서, 변화산상에 변화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능력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그 능력이 이제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배 드리고 매일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니,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 대신 나가서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부탁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어서, 오늘 이 성경 9장을 보면 너무 재밌는데,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9장 1절에 보면 12절부터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발휘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5,000명이 모여 있는데, 장정들만 5,000명 모여 있었죠. 근데 그들이 저녁이 돼서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 능력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럽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지요? 그 돈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5,000명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분이죠.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관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후에 그런 고백 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외친 말이 있었죠. 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내가 대신 죽고 그를 다 막아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틀림없이 지금 고백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이건 자기 믿음에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는다는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런데 아니야,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일 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뭔가니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본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런 능력까지 다 보여주고 하나님 변화산상에서 그런 얘기 하신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아니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또 죽는다는 얘기를 또 하시니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금방 그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막 막았잖아요. 막았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당체 도승 물어라도 좀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그 당시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 거 못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그 말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냈잖아요. 그들이 못 쫓아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만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야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거든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크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할 때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서로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내가 더 부자라고 내가 더 권력 잡겠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어디에 머리가 있느냐?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게 고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 참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2월 달에 금년 1년을 마무리 짓는 이 12월 달에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냐? 아직도 내가 크다는 이것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닌지, 예수 믿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9장에 계속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9장에서는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설명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증정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예수를 내가 가졌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왜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와서 마지막 유언하시는 데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1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내가 가야 한다. 왜?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누굴 주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가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그냥 겉에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했을 뿐입니다. 성령이 잠깐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함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육신이 이 땅에 머물고 있고 살고 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9장 처음에 나오는 것,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못 고쳤어요? 왜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았어요? 그들이 기도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가고 마태복음은 그 얘기는, 마태복음은 믿음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쫓아냈을 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믿음이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도와
간구 외에는 이런 일이 금식 외에는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저 눈에 나타나는 것만 보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머물고 살기를 원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첫째가 되고 싶고 누가 크냐? 내가 잘났다.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그 얘기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최고다. 내가 지금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지 않냐. 봐라. 능력 부리는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최고다. 권력이 있다. 이 자랑만 잔뜩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죽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권력 잡고 싶고요. 나는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죽어야 될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이 모습이 죽을 수가 없는 이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죽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육신을 쓰고 살아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은 연합해서 그때 죽었어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사는 모습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성령이 살아 계세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성령을 주겠다.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까지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누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서 고치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누가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가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있는 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십자가에서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살게 되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갖든지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수능을 봤더니 수능이 너무 어려운데 만점짜리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만점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항상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있죠. 만점 받고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시간 따라서 공부한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 거는 그가 공부해서 그 안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가 됐을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그 학생만 만점 맞으라는 법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만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만점을 못 받아요?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만점이 발휘가 되겠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내 능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빵점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믿음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제가 내년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년도 표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서 내년에는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구나, 이 세 가지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당연히 나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사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겁니다.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왜?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와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을 거니까 이제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내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